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의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 묵상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말씀 묵상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어지는지 하나님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우리 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수료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같이 함께 우리 수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사진 같이 함께 우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잘 하셨습니다. 우리 10번째 시간까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잘 오셨는데요. 사실 이 10번의 시간으로 이걸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는 한 달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뭐 이론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말씀 묵상을 하는 삶으로 가려면 이 10주 시간은 너무 짧고요. 계속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고 그 은혜를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 가서 이런 열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셨던 우리 분들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열심히 어떻게 보면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였다면 그것을 이 마지막으로는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누는 자리. 이게 혼자 이렇게 그 아주 너무너무 좋은 묵상을 딱 하였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보다는 이 나눔의 자리로 가서 함께 같이 누군가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은혜가 더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 속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누구와 1대1의 만남도 괜찮고요. 이 큐티한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이 성장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말씀 묵상의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 더 풍성한 그런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나중에 이게 혼자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좀 싫고 그래서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혼자만 잘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계속 상승곡선이 아니라 꾸불꾸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그 누군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혼자만 있으면 계속 그냥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요즘에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으세요. 집에 혼자 계시는데 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도와주시는 분들? 요양사인가? 요양보호사. 맞아. 요양보호사가 와서 조금 일해주고 가시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노년의 시대 때 누군가와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최소 한 사람,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두세 명, 나중에 늙어서 70, 80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두세 명만 있어도 치매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 바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소통하고 얘기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요즘에 너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얘기한다는 게 교제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믿음만 좋은 게 다가 아니고 같이 함께 성도 안에서 공동체 내에서 교제할 때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너무나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큐티가 이 한 단계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훈련을 병행하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광야 한가운데서 훈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빚어지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 영적 훈련이 같이 함께 있을 때 이 큐티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훈련입니다. 내적인 훈련. 두 번째는 외적인 훈련입니다. 먼저 내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는 묵상 훈련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진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깨닫고 나아가는 이런 묵상의 삶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묵상의 결여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땐 다 괜찮지 않은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왜곡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묵상하는 이 훈련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묵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우리가 막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도 여러분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 우리 기도가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이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듣는 훈련까지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딱 와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충분한 기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더 막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로 쭉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함께 이렇게 병행될 수 있으면 너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또 이제 이상한 명상 쪽으로 가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차원의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기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기도에 또는 풍성한 이런 훈련들이 또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금식 훈련입니다. 가끔씩 우리 영성을 위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가플렉스라고 하는 청년들 우리 행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혹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라고 아세요? 다 우리 자녀들 다 입시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 한때 날렸던 분이시죠. 손준 회장이 메가스터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가족들이 한 5형제인데 5남매가 다 이렇게 명문에 나오고 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계셨냐면은 거기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이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자녀도 5남매 있잖아요. 5남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 되면 3일 금식에 들어가신대요. 3일 금식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야, 그래서 이런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지금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지금 메가스터디 되고 막 이런 엄청난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금식 기도하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할머니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더 공부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야,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때때로 어떤 인생의 큰 문제들, 어려운 일들, 고비들이 생기실 때 금식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전심으로 구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떼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부하는 훈련인데, 여러분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했던 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들도 이렇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던 분인데 큐티하고 묵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좀 책도 좀 보면서 이런 것도 좀 가깝게 하면서 하면은 더 이게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하는데 더 이렇게 많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훈련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외적인 훈련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 외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단순화 훈련입니다. 단순화. 이 단순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높아져 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집니다. 심플. 그래서 어떤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는 이 심플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이 지금 복잡한 삶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해지게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 거기 안에 영성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들이 남는 거죠. 단순한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안에서 우리는 이 단순성의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독 훈련입니다. 고독 훈련. 이 야곱이 양복강에서 홀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한 훈련.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고독한 시간을 견디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독하게 한번 1시간만 놔둬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몸소리를 치시고 이게 감당을 못하는 감.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고독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이 신학교 시절부터 하나님께 저를 다루시는데 고독한 훈련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다루고 가셨던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영성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제 지금보다 그때 그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그때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더 뛰어난 그 높은 영성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감독님도 만나셨다는 얘기를 맞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뭔가 만나셨다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달에 한 번 큐데이라고 하는 걸 만든답니다.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것도 다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큐데이 시간을 꼭 날짜에 체크해 놓으시고 그날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그런 고독한 훈련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네. 이거 다 순종을 하라고 하니 순종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성품인데 우리는 그냥 어긋나고 싶고 삐뚤어지고 싶고 이게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하고선 우리 한 가지씩 그 적용하는 것들을 하나씩 세워보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이렇게 같이 해보셨어요? 하나씩 뭔가 좀 이렇게 하나씩 세워지는 게 있으시던가요? 딱 이렇게 마지막 하나씩. 여러분 그때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됐대요.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꼭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훈련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냥 목사님에게 순종해야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양들은 고집스럽다고 그랬죠. 어리석기도 하지만 고집스러워서 잘 안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한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자다가도 뭐가 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위, 목사님을 주시는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세요? 목사님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 가정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가정의 원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따라가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셔서 정말 그런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꺾는
나를 꺾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나누고 그리고 섬겨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 걸어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있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또 이 큐티가 더 풍성해지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인데 이 첫 번째는 용서하는 훈련이에요. 용서하는 훈련.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용서해야 된다고.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걸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하는 훈련, 이 용서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참 용서할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죠. 그걸 떠올릴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는 훈련. 그 누군가를 인도해주는 우리 속장으로서 또 인도자로서 인도해줬던 훈련. 또 교회를 인도하는 훈련. 또 네 번째는 축제 훈련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누릴 여러 가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 훈련도 큐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이런 훈련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큐티 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이 큐티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하고선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또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또 그냥 이렇게 제쳐놓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특별한 무언가 비법이 있고 기가 막힌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걸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큐티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있는 거예요. 평생. 말씀 묵상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 이렇게 먹어가게 될 때 그럴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고 빚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 하게 되는 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거 당장 효과가 보이진 않을 겁니다. 당장 뭐 1개월 했다고 해서 뭔가 보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3개월, 6개월 계속 가게 되면 어느덧 달라져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큐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들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고 뭐랄까 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막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쟤는 큐티를 안 하니까 어떻게 쟤는 성경을 이렇게 안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꾸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특히 이 젊은이들이 이 큐티를 또 열심히 하거든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큐티 안 하는 우리 기성세대를 막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큐티 좀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이 큐티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열등 의식을 조장하거나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큐티 훈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 가끔씩 이렇게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일 큐티하는 것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큐티의 대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도 매일 큐티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지만 빼먹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빼먹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 하고서 일주일 지나면 아유 못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덮어두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약에 쉬고 2주일 좀 쉬었더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그동안 밀렸던 거 다시 꺼내서 다 해야지 하고서 밀렸던 거 14일치 다 꺼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의 분량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큐티 분량 보고서 거기서 그냥 같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날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치우치진 않아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의식과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낮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큐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사랑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동이 의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이렇게 정말 노트한 게 정말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아파트 사기만 하면 다 이렇게 오르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 계약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거래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잘 봐주시고 더 뭐 도와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율법주의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큐티한 것들을 이제 나누며 나아가게 될 텐데 이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첫 번째는 그 삶 속에서 이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면 그 큐티한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그 받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맺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네 번째 단계는 사역하는 것.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임 안에서 나눔을 하게 될 때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그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 너무 좋은 소그룹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런 큐티하고 말씀 묵상한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 어떤 속회를 갔더니 한 예배는 한 30분 드리고 한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속회들이 있더라고요. 속회가 참 바람직한 속회죠. 일단 속회를 드린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만으로.
그래도 모여서 그래도 말씀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큐티한 거 나눠보자 그러면 10분만 되면 다 끝나버리면 네.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하게 되면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풍성할지. 우리 중에 혹시 속자님들 계시면 우리 속회원들한테 우리 이제부터 한번 말씀 묵상 한번 해보자고, 우리 온타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온타임 한 것들을 우리 속회에 모였을 때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혹시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둘이 같이 만나시면 돼요. 만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해서 만나셔서 이 큐티한 것들, 묵상한 것들을 나누셔서 요즘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누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그 1대1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구글, 뭐 듀오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줌으로 속회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만들어 보셔도 좋고 그리고 언제나 그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임 안에서 나눔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할 때 점검해야 될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 보았는지, 성경 말씀을 요약해 봤는지, 또 어떤 말씀이 또 와 닿았는지, 무엇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리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큐티 후에 이제 자신을 그런 점검하는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의미 깊은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오늘을 다른 날과 다르게 독특하게 했던 것은 어떤 점이었는지, 특별히 의미 깊은 대화를 했는지, 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 우리 말씀 묵상한 것이 같이 함께 나누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 것들을 진행을 하시고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렇게 큐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그분하고 뭔가 이렇게 나눔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눔이 있어서 내가 큐티하는 것도 이게 안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같이 있으면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셔도 좋고 온라인에 그것도 얘기를 안 했네요.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 꼭 그렇게 영상 통화를 안 해도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묵상한 거를 그냥 올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내가 묵상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어떤 결단을 했다. 이거를 요약해서 그 단톡방처럼 거기다가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게 또 이렇게 나눔에 좋은 그런 것들이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이렇게 단톡방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짐이 될까 싶어서 선뜻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우리 같이 가셔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함께 우리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해 보신다면 여러분 참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왔어요. 말씀 묵상의 역사,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묵상,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의 어떤 유형들, 역사적인 유형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비롯해서 또 이제 A형, B형, C형, D형의 큐티도 쭉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큐티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지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거나 잘못된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주 동안 잘 참여하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사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갈수록 기대되는 삶, 날마다 갈수록 열매 맺는 삶, 날마다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묵상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 묵상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운 삶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열매 맺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나아갈 저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모든 것 되시고 구원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